네, 우리 지난주에 또 피크닉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또 가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까마귀 고기를 늘 먹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자꾸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꾸 잊어먹고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자꾸 세상의 시스템에 휘말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예수님이 걸어오는 그 모습,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라 함은 시간과 장소,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프라이어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주님 만나는 것이 오늘 하루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확실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옷장이 되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지성소의 골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도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도 괜찮습니다. 늘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정말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무엇인가? 돈 버는 시간인가?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정말 가장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지성소를 좀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좀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부자 되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다 건강하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의 목적은 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이 풍성해서 늘 정말 하나님께 정말 헌신할 수 있고, 그죠? 시간과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좀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고 손대는 일마다 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특히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에 건강에 또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더욱더 영적인 것을 놓고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요셉, 또 다윗, 다니엘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그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늘 잘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려운 말로 엿장수 맘대로다. 엿장수 맘대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오늘부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다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어떤 그 믿음,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좀 살펴보기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실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는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긴 내용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제 저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었대요.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이 진짜 천지백갈인데,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음껏 먹이셨어요. 어제 뷔페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어제 뷔페 가서 마음껏 우리가 먹었듯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껏 배불리 어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배불리 살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면, 그러면 나도 이제는 배부르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어제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제 분명히 봤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 내내 헤매다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 대바람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바로 빵 때문에 그래요. 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빵,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떡 때문에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거든요. 이제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그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이 있듯이 이 중요한 단어 믿음, 사랑과 함께 더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지금 무너져 있고 어두워도 소망만 분명히 있으면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참 희한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또 이 소망이 참 희한한 게, 보면 소망은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기 전이 훨씬 더 행복해요.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오늘 보니까 많이들 여행을 떠나셨는데 이제부터 행복이 사라집니다. 왜? 여행 가기 전이 훨씬 행복해요. 그죠? 떠나기 전에 내가 어디 여행 갈 준비를 하는 그때가 훨씬 더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여행을 떠나면 당장 막 차 막히고, 그죠? 화장실 가고 싶고, 날씨는 덥고, 아무리 하와이를 가도, 그죠? 거기에 천국이 없습니다. 참 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소망을 생각해 보면요,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게 다 모두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막 소망을 꿈꾸고 막 생각하고, 그래서 막상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이게 절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소망이 안 이루어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흔한 예로, 야, 나도 언제 좀 벼락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품고 살다가 복권에 한번 당첨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계를 보니까 다 망했어요. 멀쩡하던 가정이 깨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심지어 막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놈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소망을 세상 것에 두지 말고, 육신적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둔 소망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영적인 것에, 하늘의 것에 소망 둔 사람들은요, 결코 그 행복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상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 복이 있다. 또 말씀합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많은 젊은 분들이 정말 이 물질에, 돈을 모으는 것에, 부자 되는 것에,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혹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혹은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의미를 거기다 갖다 두고 열심히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얼마나 정말 어려워집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그냥 해야 되고, 그 소망을 위해서 몸도 희생해야 되고, 열심히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엉뚱한 소망이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이루어졌다고 한들 얼마나 절망으로 그들의 인생이 턴아웃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종교인이라고요? 교회 안에 같이 앉아있지만, 같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배부르기 위해서, 빵을 위해서 찾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 믿음이, 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소망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빵입니다. 내 육신의 행복입니다. 잘 사는 겁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 스스로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찾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왔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만약에 나의 얼티밋한 궁극적인 교회에 온 목적이,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나의 육신의 행복이 있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어제 분명히 저기 계셨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새벽 대바람부터 나를 찾아온 목적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빵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빵에 있다면, 떡에 있다면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썩을 양식, 잠깐 너희들 배불러서 행복하게 해줄 그 양식 아니고 저 영원히 배부르게 해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그 양식을, 그 영생을, 영적인 것을, 믿음을 너희들이 구하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냐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대답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단 교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태산이가 이단 교주예요. 우리 이 기독교를 약간 사이비 교주라고 합시다. 사이비 교주. 자, 권태산을 믿는다. 여러분이 권태산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권태산이를 믿는다. 첫 번째, 그 의미가 뭡니까? 권태산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단 교주라니까요. 권태산이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미상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태산이가 메시아므로 권태산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첫 번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고로 예수의 말을 다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예수 믿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희생시킬 만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맞아들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즉 영생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주겠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그 일, 예수 믿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는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상 첫 번째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제가 교주라 그랬죠. 그죠? 아니, 교주라고 칩시다. 교주 아닙니다. 교주라고 칩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 메시아인 권태산의 말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잖아요. 그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좀 혼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는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고나 땀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후베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대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죠. 아직 안 보여줬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주소를 얘기해 주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몇 번지로 가라고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내 말 믿을래?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너의 이성과 지성, 그거 상관없이 그거 여기다 끼어들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너 내 말을 믿고 신뢰할래?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신앙은 단무지처럼 돼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단순하고 무식하고까지는 아는데 G는 잘 모르더라고요. G는 뭐냐면 영어로 GR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단순 무식 지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주님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 주셔야, 나를 이해시켜 주셔야 그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무지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90, 80 되신 노모 어머니께서 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어머니 저를 설득해 주셔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하지 않으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놈을 우리가 어떤 놈이라고 그러죠? 그 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돕거나 설득을 하거나 납득을 시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식의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기근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수에서 좋은 차 타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미국에 왔더니 당장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 그죠? 갔더니 기근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내려놓고 그가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와이프가 자기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려고 와이프를 팔아먹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믿음 좋았을 때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곧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가고 8년이 가고 9년이 가고 이렇게 10년을 세기도 지겨운데 10년 동안 아들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놈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중동에 전쟁이 끊임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만 지켰다면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게 지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중동이 화약고라는 건 바로 그 이스마엘 자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번 좋아지면 약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한번 내가 좋아지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한번 견고해지고 한번 든든해졌다고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30년 동안 견고히 쌓았던 믿음이 3분 안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분 안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크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50년 동안 내가 믿음을 쌓아도요, 5분 안에 순식간에 내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믿음의 고정값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청년 때 믿었던 믿음, 그거 지금 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청년부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청년들을 데리고 저 산에도 가고 막 내가 거기서 가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가서 내가 평신도 입장에서 안수도 해주고 막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그러면서 부회장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의 믿음이 있었던 시절은 무용담처럼 아직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왜? 믿음은 고정값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러러보는 성경의 믿음의 대표주자 아브라함도 그가 정말 그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아무 상관없이 정말 단무지로 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 한번 쌓은 내 믿음이 그대로 간다는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이단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통계에 의하면 거의 80-90% 이상이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은 착각했겠죠. 내가 한번 믿음을 이렇게 견고하게 내가 믿음을 쌓았으면, 견고한 믿음을 내가 갖게 됐으면 이 믿음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니 성령께서 내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이런 착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고정값이 없어요. 우리의 그때의 믿음이 바로 지금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이 바로 그 수준의 믿음이고 그 정도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작년까지는 정말 잘 믿었는데, 왜? 작년에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부흥회 가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난리 나고 내 삶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다시 내 믿음을 새롭게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나서의 삶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 반강제성이 있잖아요. 그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또 나를 훈련하고, 또 내가 말을 뱉어놓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 말에 같이 끌려가면서 반강제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났더니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더 이상 나에게 사역도 없어. 이러다 보면 이게 목사인가 먹사인가 그동안 내가 먹사를 했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많이들 헤매신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지금 믿음이 믿음이지 그때 믿음이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내가 돈독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쌓고 계속해서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파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보다 여러분 힘이 더 셉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문화가 바뀌려면 100년 이상이 걸려야 된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문화입니다.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떠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불신앙이 내 안을 찾아오면서 내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현대교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내 믿음이 계속 어찌했거나 성장은 모르겠지만 유지는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죠? 다시 한번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클래리파이를 좀 하고 싶은데,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몸과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기에 경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알아요. 우리 믿음의 성장의 도구로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요. 아니요, 예배를 주신 목적은, 예배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란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네핏이 나오죠. 믿음이 조금은 성장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목적은 뭐냐?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제가 말해버렸네. 제밥에.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목적이 아니고 어디예요? 은혜 받는데 제밥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듯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성장하겠지만 그것은 정말 미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 피부과 얼마나 많이 가십니까? 자매 여러분들 파마하러 또 옷 사러 때가 되면 빼먹지 않는 연중 행사로 여러분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안 가시는 것 같으네. 여러분,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내 믿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신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것에 우리의 것을 많이 투자하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별로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아깝다는 듯이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은, 아니,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목사들이 어리석었죠. 목사들이. 왜? 예전에 예배 성공 막 그러면서 예배만 성공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개독교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처음 이런 내용을 들으신다면, 이런 설교를 오늘 처음 들으신다면, 믿음도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자라고 성장하는구나, 성숙시키는 거구나, 열매 맺는 거구나. 나는 성령께서 저절로 해주신 줄 알았어. 아니, 은혜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어. 오늘처럼 찬양할 때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그 가사가 막 내 가슴이 저며오고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감동이 돼서, 그러면 내 믿음도 저절로 자라고 있는 줄 알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대형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도 대형 사이즈인 줄 알아요. 얼마나 우스운 착각입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끼어 있으면 나는 중간이라도 가겠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우리를 그냥 늘 부모가 자식 손 이끌고 다니듯이 그냥 알아서 막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정말 주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하고 딴 살림 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딴 살림 차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살림이 합쳐집니까? 주일날 아침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인과 믿음의 사람의 그 갈등의 선상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때로는 종교인이 됐다가 때로는 믿음인인 것 같다가 여기서 왔다가 한 30년째 이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다 보일 텐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요, 말씀을 먹고 자란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훅훅 자라냐면 말씀을 먹을 때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참 요즘 여러분 말씀 외우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의 수준이 달라져가지고 제가 막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이런데 왜 지금 여기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막 어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벌써 이 수준이 저를 능가하는 수준이 됐구나 이제. 말씀을 막 외우고 있으니까요. 뭐 하나만 딱 틀리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딱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야, 이렇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말씀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러 가야 됩니다.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에 앉아 있는 것이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긴 있죠. 겨우 구원받을 믿음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만 그것은 순수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네가 한 일이 뭐 있어?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뭐 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믿음을 줬는데, 그래서 네가 구원받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을, 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너는 그 믿음 갖고 지금 뭐 하고 있니? 겨우 주일 예배나 드리면서 너 그러고 있니? 라고 주님이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쫓아왔던 사람들에게처럼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루아침에 성령이 오시자마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3,000명이 그날 또 침례를 받았거든요. 세례가 아니고 물 속에다 집어넣은 침례. 3,000명이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막 진짜 막 부흥이 막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막 북적북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침례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다고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만 다닌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말씀 앞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가서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 이제 구원의 믿음은 공짜로 받았지만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볼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앞으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쓰시냐면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세요. 삶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까? 때로 우리 삶에 위기가 오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이때는 주님의 포커스는요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당장 빵에 포커스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포커스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왜? 빵은 주님이 마음대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강제로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재림에서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만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저절로 자라는 것처럼.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앞을 향해 가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뒤로 백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가다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 단어를 그들이 붙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세상의 경제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은 돈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특이하네. 저 무리들은 뭐지? 아,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가장 많은 문제가 돈하고 관련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나의 믿음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게 산인가 알칼인가 리트머스 종이를 집어넣으면 그 변화를 통해서 보듯이 이 돈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돈을 가지고 네가 정말 돈에 목매고 사느냐, 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느냐, 10만 불이 네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 네가 기도를 더 신뢰하느냐, 내 앞에 나와서 기도를 네가 더 신뢰하느냐, 아니면 캐시 10만 불을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런 시험을 물질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네가 돈을 섬길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혹시 그런 시험이 다가오거든,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한 우리의 믿음을 다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돈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따라하면서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 영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